돌아오는 15일, 8월 15일이 73주년 또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애국자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애국에 대해서 나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외국에 나와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민자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라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선 가운데 길거리에서 한국 차만 봐도 굉장히 감사하고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에는 많은 차들이 있고 또 많은 한국 차들이 있지만 제가 처음 왔던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국 차, 이 차종이 뭐 같아요? 이 보시면 차량 마크에 이제 태극기 문양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 지금도 이 미국 안에는 참 많은 한국 차들이 다니는 것을 보고 또 그 차를 보면 왠지 반갑고 또 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민자로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떠나온 조국에 대해서 조국 소식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좋은 소식이 들리면 덩달아 기쁘고, 좀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또 상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아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이 되면 구국기도회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국기도회라고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구국기도회라는 모임, 최근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자주 보여지고, 또 어떤 정치하는 분들이 또 이런 모임을 또 이용하고 뭐 그런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 한국 교회는 틈만 나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이 구국 기도의 전통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의도 그 광장에서 뭐 3.1절, 8.15 뭐 또 교회 어떤 절기가 되면 연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히 그런 자리에 꼭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있었던 것,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을 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애국심이라는 거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모습과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다 애국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미국 사람들도 애국심이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애국심을 고취하는 어떤 그런 행사들이 있고요. 또 경기장, 야구 경기나 또 미국에서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면 꼭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국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또 그런 분들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잘 자리 잡고 있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애국심이 특출한 것을 또 우리가 살면서 한국 분들 못지않게 애국심이 또 특출난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애국심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또 잘못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또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테러범들, IS 같은 사람들, 자기가 믿는 종교나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얼마나 특출납니까?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대단한 애국심의 소유자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애국심이 너무 특출나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지경까지, 그렇게 해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런 나쁜 짓을 행하는 그 밑바탕에 애국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내 나라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렇지 않는 나라들을 또 너무 미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 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은 좀 부족해도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들을 특별히 더 극심히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본 민족을 미워합니까? 또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을 우리는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부르고 그리고 미워하고, 또 애국심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또 이기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나라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 다른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고, 이런 애국심의 또 잘못된 모습과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좀 못난 모습으로, 어그러진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애국자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유명한 그 에스더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면서 했던 위대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이제 에스더서가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9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왕하고 왕 앞에 가서 자신의 상황들, 이 유다 민족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 불임절은 우리에게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한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에스더, 애국자 에스더인데요, 이 에스더의 그 애국적인 행동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9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 앞장 4장에 보면 이 대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대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4장 13절, 14절, 16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는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게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지금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급히 왕후 에스더를 찾아와서 가만히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탁이 아니라 거의 협박하다시피 매달리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왕후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의 부인을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이 일에 가만히 있으면 지금은 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을, 가문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굉장히 협박처럼 그만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예.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 그 부탁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왕궁의 규례가 그렇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까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면 이것을 굉장히 중한 죄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왕의 침실에 또 왕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을 아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로 다스렸던 것이 그때 당시의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규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는 다가오고 자기가 이것을 어기면 자칫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신의 마음을 모르드에게 전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 이 4장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준비했던 하만의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이 함께 죽는, 달려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날이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축제의 날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에스더가 했던 이 행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행동이었는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유다인이 다 멸망당하는 이 위기에서 한 발 비껴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노예로 처음에 끌려왔지만 왕에게 눈에 띄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 앞으로 행복한 일만 그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유다가 겪는 위기, 에스더하고는 어쩌면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죽게 될 사람들은 그들이었고 에스더는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 밖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동족 유다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문제라는 것으로 에스더는 믿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앞장서서 나가서 해결하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에스더의 귀한 모습, 애국하는 에스더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애국이라는 것에는요,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은 희생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애국자들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추세가 뭔지 아십니까?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저도 이렇게 가끔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 그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이분과는 교제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우리들의 못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괜찮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괜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이 에스더의 모습, 정말로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애국에는 희생이 따른 거, 손해가 따른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대 99% 이 문제,
부가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자꾸 1%와 99%로 자꾸 나눠지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1%가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이 99%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거의 지금 세계 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그리고 이것이 점점 차이가 벌어져 가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 힘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이 이제 흘러 넘쳐서 밑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경제 용어로 낙수 효과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동에다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넘치면 그 다음으로 넘쳐가고, 이 낙수 효과인데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큰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을 우대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부으면 그 들어부은 데만 머물러 있지 이것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심, 탐욕, 이 문제를 간과하고 만들어진 경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 가진 사람, 양 99마리 가진 사람, 이 경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저 사람은 한 마리밖에 없구나, 나는 지금 99마리나 있는데 내 걸 좀 이렇게 나눠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 99마리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 한 마리를 내가 가져오면 나는 1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뺏어간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것이 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 99마리를 가져도 나는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마리를 가졌던 10마리를 가졌던 항상 자신은 부족하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늘 배고프다. 누가 했던 말입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히딩크 감독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늘 배고프다.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을 제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만나봤지만요, 큰 부자들도 만나봤지만 나는 충분히 가졌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부자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미국 경제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자전거가 굴러가야지 안 쓰러지듯이 계속해서 굴려가야지, 더 키워가야지 이것이 이제 운영이 되는 이런 시스템 가운데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을 몇 마리 지금 갖고 계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 100마리 가지신 분 계십니까? 저분 100마리 가졌다고 이렇게 근데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족한 삶입니까? 뉴욕은 그렇게 뭐 차가 많이 필요가 없지만 뉴욕 벗어나면 사람 수대로 차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 수대로 침대가 필요하고 사람 수대로 방이 필요하고, 이게 미국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 집에 식구가 4명이면 차가 4대, 기본적으로 4대. 차가 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안에서 살면 잘 모릅니다. 가끔 여러분들 단기 선교는 한번 외국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떠나서 저 제3세계, 저 멕시코나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저도 예전엔 잘 몰랐는데 한번 나갔다 오니까요,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야, 정말 미국이 좋은 나라구나.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남미나 이런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미국에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양 99마리 가진 사람들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속사정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빚에 허덕이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양 99마리 사람들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망의 대상들입니다. 지금 뭐 IS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청년들이요, 미국을 증오하지만 또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또 그렇게 통계 자료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난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모자란다, 그렇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채우기 위해서 이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것을 뺏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원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늘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나요, 크리스찬의 마인드, 크리스찬의 시각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래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면서 내가 올라가야 될 목표, 내가 채워야 될 어떤 목표,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저 아래를 바라보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필요, 그 고통, 그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 그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공감하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1%가 아니라 0.1% 안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거기에 만족하고 살지 않고요, 나머지 그 99%의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에스더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귀한 모습을 보여준 에스더의 그 애국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애국자 에스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애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애국자로 살고 싶은, 내가 애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애국이라는 것,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뭐 어떤 값진 희생을 하고 그것만이 애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누군가를 위해 나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애국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광복절 73주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이 땅에 참 많은, 우리 한국 땅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본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친일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뭐 그분들의 상황도 이게 얘기 들어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협력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호의호식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자로서, 지도층으로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희생하면서 애국했던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경주 채부자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경주 지역의 가장 큰 부자가, 그 일대 대부분의 땅이 그 최씨 가문의 소유의 땅이었던 경주 채부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가문이 있습니다. 12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보통 부자가 3대를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 가문은 12대를 거쳐서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부자로 지냈던 그런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문의 모토가 있습니다. 이 경주 자기 동네 이 백리 인근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늘 그것을 신경 쓰면서 곡간을 지어놓고 많은 쌀을 놓고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면서 그들을 돌봤던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 36년을 지내면서 나라 잃은 백성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땅을 정리하면서 그런 군자금들을 모아갖고 이분이 회사를 백산상회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을 팔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면 걸릴 수 있으니까 유령 회사 같은 것을 하나 백산상회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그쪽으로 돈을 이렇게 해서 군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때 당시 경주 일대에 있는 땅들을 다 팔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은요 이분들이 더 이상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있는 모든 땅들을 그때 당시에 다 팔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다 팔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최근에 이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애국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좋은 가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더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1%의 사람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함께 그것을 나누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저는 이 22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불임절 유다 민족이 망할 수 있었는데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기쁨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날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이웃이 없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인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임절, 이 구원받은 해방된 아주 기쁨의 날입니다. 그때 그것으로 축제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웃은 없는가 그들이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모습이고 이것 또한 애국의 귀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하나가 전도고 구제입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이?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행복을 누군가에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면요, 교회가 그래요. 누군가 새로운 멤버가 이게 교회에 오시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 누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세요? 저만 기뻐요? 아니요. 기쁨이 있어요. 새로운 멤버가 올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또 하나의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누군가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우리의 어떤 구제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기쁘고요, 교회가 같이 구제할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계속해서 전도와 구제에 더 힘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불임절이라는 기념일, 이 기념일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불임절, 생각보다 크게 이들이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임절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불임절을 만들었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이 불임절을 만든 이유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28절, 29절, 32절까지 쭉 이 불임절이 어떤 날인지 쭉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가만히 보면 그 절기 안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절기 때 이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 때 그 집의 가장이, 아버지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불임절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커반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라는 귀한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값진 희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들을 나서게 되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자녀들에게, 이 스토리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들었던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자녀들도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교육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들은 절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기 때 자녀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추석이 있고 또 설이 있죠. 대표적인 설과 추석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최소한 이 추석 때, 설 때 저희 부모님, 저희 할머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끔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관계가 한국처럼 그렇게 밀접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할머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잊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에게 들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관한 스토리, 또 명절 때, 또 아니면 틈만 나면 저희 할머니가 늘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늘 했던 이야기, 사건, 가장 큰 사건은 6.25 사변입니다. 6.25 사변이 터지고, 그러면서 늘 저에게 공산당은 나쁘다, 그리고 미군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늘 저에게 어렸을 때 얘기해 줬던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난 갈 때 내가 아들 3명, 할아버지도 그때 좀 일찍 돌아가셔갖고 이 아들 셋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품에 안고 업고, 그리고 앞장 세워갖고, 저희 아버님은 제일 앞장서서 걸고, 막내는 업고, 또 목에 얹고, 그리고 피난길을 부산까지 가셔서 살아서 너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삼촌, 이 3사람을 저렇게 살려놨는데 지금은 저렇게 내 은혜를 잊고 저러고 산다고. 늘 저희 할머니 레파토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중요하구나. 우리 할머니가 참 좋은 분이고,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할머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내가 이 할머니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교육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개입하셔서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자세하게 자손들에게 설명하는 이 교육, 그들이 이스라엘의 절기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절기 교육 자녀들에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석이 있고 설이 있고 또 우리 각종 기념일이 대한민국 기념일, 광복절, 3.1절, 또 중요한 절기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3.1절, 광복절 말고 딱 뭐 한글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소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그런 공식적인 절기 말고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개인적인 절기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절기를 잘 이용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정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의 개인적인 절기들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중요한 분이구나,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와 같이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가정의 절기들을 잘 가르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15일 73주년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임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애국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이 에스더와 같이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풍조입니다. 과감하게 거기서 돌이키시고 에스더와 같이 내가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나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애국이라는 거, 이 구원의 기쁨, 구제함으로 연결될 때 그 기쁨이 더 커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또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절기들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